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냥 슈퍼마켓에서 스치는 사람들, 캐시어들, 또 식당 가면 여기저기 스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스치는 사람과 함께 합치면은 몇 명이나 만나게 될까? 제가 오래전에 통계를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수십만 명은 더 될 것입니다. 스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 있는 만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게 그 영향을 주는 만나면 50명 안팎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살 때에 만남이 많은데 만남이 많은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만남이 좋은 만남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라나는 아이들, 특별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지요. 혹시 잘못된 친구 만나면은 자기 인생을 사기당하는 겁니다. 허무하게 사는 것이에요. 돌아보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이 만남이 귀중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내 앞날도 정해지는 것이 많이 있지요. 한국의 축구 선수라 그러면 박지성 선수를 아직까지는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는가? 아마도 히든크라는 훌륭한 감독을 만난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축구 선수나 스포츠 선수는 좋은 감독 만나면 이렇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학자가 될 수 있고, 정치인도 좋은 정치인 만나면은 또 권력 있는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만남이다 그러면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참 괜찮은 여집사님인데 이 남편을 폭군을 만나고 마약하는 남편을 만나서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나름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성 잘못 만나면은 참 인생이 괴롭습니다. 만남이 귀중해요.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 평강공주 만나니까 부모가 되고 부마가 되고 그리고 또 엄청난 장군이 된 것, 이런 이야기는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 많이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늘 빠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아이가 어저께 UBC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저는 토요일이라서 주일 준비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홀로 이렇게 아이 데리고 UBC 가게 되었는데, 이 대학 처음 시작하니까 인생의 전환점 아닙니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불러다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여기서 자랐으니까 영어가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 영어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주고 얘기해 주었어요. 대학생활 하다 보면은 외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remember, God works for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도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막 우는 겁니다. 예? UBC 여기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1시간도 안 되는데 가는데 애가 막 울어요. 우니까 제 마음이 또 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UBC 요 가까운 데 가는데 저렇게 울고 내 마음이 이렇게 찡한데 토론토나 저 미국으로 아이들 보내는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 또 아이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삼 느끼는 것이 목사도 연륜과 경험이 좀 있어야 성도들 그 삶의 스테이지에서 이해력이 좀 넓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간단한 말을 제 아이와 이렇게 나누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 내용 중 하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우리 유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우는 것을 봐서 울적하잖아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 다 하고 주일 준비한 다음에 저녁이 돼서 아이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하니까 아이가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데려와 버렸습니다. 내일 월요일이고 한라데이니까 주일 쉬고 내일 데려다 주면 됩니다. 부모 심정들이 그렇지요. 제가 이제 그런 것 깨닫습니다. 목사가 아직까지 연륜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이렇게 좀 좁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만남이 귀중합니다. 만남이. 성경에 보면 귀중한 만남들이 많지요. 요셉과 바로의 만남. 요셉이 바로를 만나니까 히브리에서 온 그 노예 소년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을 만나니까 요셉을 통하여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풍요롭게 인도하는 겁니다. 만남이 윈윈이죠. 서로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귀중한 만남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비슷한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의리가 있죠. 참으로 영원히 빛날 그런 만남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이거는 크리스찬 역사의 핵을 긋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귀중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귀중한 만남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만남 중에 가장 귀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만남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헛된 것이 이 세상이라 하나님 떠나고 주님 안에서 만남이 주님 바깥에서 만남이 다 헛된 것이라,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 같은 국회의원도 만났지만 주로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기생들을 만나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귀신에 들린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은 다들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왔던 길을 재조정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 같은 그런 세리가, 마태와 같은 그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릴리 어느 해변가에서 무명의 어부로 고기 잡다가 그리고 일생을 마칠 그런 어부가 예수님 만나고 대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거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 소리들을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되고, 그리고 키 작은 삭개오가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 가정도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고 비로소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사람이 됩니까? 부귀 영화, 공명, 권세 이거 다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 공명, 권세보다도 예수님 한 번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없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부귀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이게 헌실이고 사실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귀중한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혼이 빛난 사람으로 나날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면은 꼭 주님께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그냥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접하지 않았는가, 내가 확실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어정쩡한 태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인지 잘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마쳐도 이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때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마음의 고민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슬플 때, 한람시험 당할 때에, 우리 죄 때문에 고민할 때에,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구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인생길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찬송 하나 하고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기록되고 사울의 이름으로 가던 사람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를 잘 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분을 시기하여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게 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옷을 벗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다른 도시까지 가기를 원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하게 비치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타던 말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Why do you persecute me?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짧은 만남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사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구나. 바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전에는 예수님을 방해하던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40여 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후 65년경에 순교합니다. 이것은 역사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이분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 중에 앞서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나 지금이나 앞서가고 선진국으로 변하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생전에 당시에 알려졌던 문명국가는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이 사상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훌륭한 인재들을 기른 이것이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그리고 가족이 화목하고 또 내 자신도 멋있고 의미 있는 삶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주님 없이 지금 어떠한 행복을 누리고 어떠한 쾌락을 가지고 주님 없이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헛된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주님 안에서 사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진리가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 바깥에서 생명이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주님 없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다 샀다 그럴지라도 주님 없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인생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고 이분만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분보다 귀한 명예도 없고 이분보다 귀할 수 있는 물질도 없고 이분보다 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찬송 하나 더 하십시다.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마라. That to be the kingdom of vast domain, all behind sin's dressman.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통역을 들으면서 영어 통역을 들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찬송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어로 가끔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참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precious than our Lord Jesus Christ. 사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세상적으로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명예를 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돈을 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거짓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도 나름대로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참으로 열심히 산 분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석학을 스승으로 두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저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박식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상당한 명예를 얻게 되고 그리고 지도력도 가지게 되었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잘 나가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분은 인생을 돌이켜봅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의 만남과 비추어 볼 때 너무 잘못 살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충격이 더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 잘못 살았다 이것입니다. 나름 명예도 쌓고 돈도 모았고 나름 성공의 가도를 달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다 소용없고 헛된 것이라. 이분 한 분 아는 것을 비추면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진토나 배설물 같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심히만 산다고 내가 인생길 달려간 다음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 잘 달려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인생길을 잘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지식을 모으고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다 산다고 다 되는 것 아닌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젊은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 곁을 지나던 노인이 지금 젊은이 뭐 하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예, 제가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땅을 파는 중입니다. 이 노인은 이 지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지 압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이곳은 강과 거리가 너무 멀고 지형이 물 나오는 지형이 아니니까 땅 파도 소용이 없다네. 다른 데가 찾아보게 이렇게 합니다. 젊은이가 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시간이 있고 나는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기르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젊은이 힘을 가지고 계속 팝니다. 노인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젊은이 계속 팝니다.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충격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진 충격은 바로 너 사울아, 너는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너 똑바로 살아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충격이지요.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회개하고 주님 잘못된 것 회개하고 주님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질문했던 것이에요. 주님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가서 나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를 전해야 된다. 이 바울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소명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여 년을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인생 잘 살았다.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웠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갖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이 아직 내 주인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여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했다. 우리 다시 헌신하십시다. 제가 이 시간 이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일까요? 주님 제게 가르침을 주옵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범사와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